빨리 이제 공동체별로 특송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가대는 마스크를 벗고 찬양해도 되는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해도 매주 찬양할 수만 있어도 더 좋을 것 같고, 참 성가대와 또 공동체 찬양이 이렇게 할 때는 몰랐지만 한 1년 넘게 하지 못하다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참 많이 고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앉아서 대중 찬양도 중요하지만 또 주님의 이름을 특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45편에 나오는 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읊조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시편이고, 표제에 나와 있는 그 표제대로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의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표제에 보면 마스길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지요. 밑에 보면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교훈시에 들어가는 시편이고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왕과 왕후가 나오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랑과 신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 1절에는 사회자가 나와요. 그래서 첫 부분은 사회자 본인을 소개하면서 2절부터 신랑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신부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맨 마지막 2절은 이제 신랑과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나오는데, 소사님, 그래서 또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죠. 밑에 보면 백합화 곡조라고 합니다. 도대체 백합화 곡조는 뭘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요. 이게 뭔지. 원어 그대로 소사님이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이거를 말하면 백합화를 떠올리며 찬양하는 것, 그걸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백합화 모양에 만든 악기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뭐 어떤 게 정확한 건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거 하나만으로도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45편을 노래해야 될지를 알았다라는 거지요. 일단 결혼식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결혼식에 불려지는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150편까지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메시아 예언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이 총 7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5편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이 45편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2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 신랑으로 나오고 왕으로 나오지요. 신랑과 왕으로 나오는 이 사람을 우리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왕후, 딸, 신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부는 신약에 보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진짜 왕과 왕후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결혼식을 상상하면서 아마도 이 시편을 쓴 이 고라자손의 이 시는 아마도 그 모습을 형성화하면서 썼겠지만, 이 시편은 멀리 이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신부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왕을 기리면서 부른 시편이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쪽으로는 그때 당시에 왕을, 뭐 솔로몬을 상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상상해야 된다라고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랑의 노래라고 하면 아마도 솔로몬과 또 솔로몬을 사랑했던 여인의 그 모습으로 오늘 이 45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상상해 보면 또 맞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의 결혼식,
부른 노래로 짐작이 되는 말씀이고, 또 왕의 영광이 찬양되고, 또 뒷부분에는 그 왕후의 영광이 나오고, 또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왕의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을 누렸던 것, 지금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다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 다음 주에는 역대하를 나눌 텐데 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초대 왕부터 시작해서 지금 멸망하기까지의 모든 왕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남북 모든 왕들을 조금씩 소개하고 길게 소개하고, 역대 상하는 남유다 쪽에 있는 왕들만을 소개하고 있지요. 근데 보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왕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것,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은 자꾸 바뀌어요. 구테타로 인해서 자꾸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왕조가 대표적으로 11명의 왕 가운데 왕조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므리 왕조, 그 예후 왕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 왕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왕조가 다윗 왕조로 끝까지 갔다가 마지막 왕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어떤 왕 때는 굉장히 부유하고 발전하고 또 굉장히 성장되어져 있는, 그리고 굉장히 유복함을 누리고 있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어떤 왕 때는 굉장히 빈약하고 공격을 많이 당하고 다 빼앗기는 나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어떤 왕이 되냐에 따라서 그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는 그 나라가 어떤지가 전체적으로 색깔이 딱 정해집니다. 지금하고 좀 달라요. 지금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를 대표하긴 하지만 그 대통령 때문에 이 전체 나라가 완전히 다 어떻게 되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왕이 어떤 왕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의 80에서 90%의 삶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왕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대리자가 잘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을 잘 대리하면, 대리자의 역할을 잘하면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적인, 정말 믿음이 좋은 왕이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만 믿음에 바로 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실제로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보면 왕들이 실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왕에게 부어진 축복이 모든 백성들 삶 구석구석까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그러면 이래야 되겠지요. 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언젠간 그 왕이 죽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 후계자의 왕이 섰을 때는 어떤 왕이 되어야 될까요? 그 아버지의 왕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대 왕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복이 중단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후계 왕을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질 후계 왕이 신앙적으로 잘 유지되어지고 잘 길러져 나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들이 나와요. 아마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왕후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적으로는 왕후가 왕에게 조언을 하지만 차기 왕으로 선발되어지는 그 왕, 다음에 대를 이어야 될 그 왕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역할은 그 왕후가 맡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신부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 이 시편을 쓰는 사람,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 사회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 사회자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아주 굉장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 같은데, 이 말 한 절 안에 이 신랑과 신부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다른 시편에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 시편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또는 다른 특별한 영광이 있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그 의미를 1절 안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지요. 왕으로 왕정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사사기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요구했던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하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대리자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대리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신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것밖에 없지요. 그는 항상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위치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까지 요새는 물이 참 수도관 파이프를 통해서 잘 오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마음껏 아리수를 우리가 마시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수기를 다 달고 있지요. 왜 그래요? 보낼 때는 깨끗한 물인데 오는 사이에 파이프가 너무 오래돼서 불순물이 많이 섞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받을 때 깨끗한 물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파이프라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자 역할을 하고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그 왕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잘 대언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과 그 은혜가 그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대표하는 사람들, 모든 자들은 다 이 역할 외에는 없습니다. 축복을 자기가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전달해 주는 것, 또 전달을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이겠지요. 자, 2절을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빌려줍니다. 당연하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통령이나 또 전에 왕들이나 그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래야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그 리더들에게 준 거지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내려올 때 그 잘못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권세인 칼을 빌려줬다고 생각한다면 그 칼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껏 쓰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오늘 아침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 느고 왕, 바로 느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나가는 거니까 그 길을 막지 말고 열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막지요. 자, 이와 같이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사왕 고레스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왕입니다. 그 고레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대인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리더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빌려준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주권과 그 권세들이 있을 때에 그 권세들을 잘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왕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주셨고요. 특별히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 주시지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라면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신 은혜가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칭찬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옳고 정의로운 일들을 선택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동참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 왕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여호와 율법책을 등사해 놓고 가까이 놓고 읽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게 되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전쟁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피차 복종할 때 평안할 수 있다라는 이 왕들은 이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복이 한없이 공급되어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이스라엘 왕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 왕일 수밖에 없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잘 지켰던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은 항상 비교 대상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갔냐 안 갔냐로 하나님이 기준에 잣대를 두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3절에 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이루소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왕이 결혼식장에 가는데 칼 차고 들어가는 게 좀 그런가요? 아마도 대관식에 올라가는 왕의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 왕의 위엄이 있기 때문에 왕이 움직일 때는 항상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영화와 위엄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4절에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폭군처럼 그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울 뿐만 아니라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여기서 왕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라는 것 아니라 왕의 오른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나라의 왕을 대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왕들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남유다 왕들이 전쟁할 때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의탁을 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강함으로 내 힘으로 나가지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한없이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그냥 남겨두신 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났고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면 내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지요. 하지만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화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날카로운 거지요.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왕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두려움을 주셔서 어떠한 민족도 대항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실제로
특별한 몇몇 왕들을 보면 주변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히스기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민족들로 하여금 그 왕에 대한 두려움을 넣어서 그 왕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 아닐까요? 전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넣어줘서 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대항하거나 무엇을 내 힘을 드러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마도 더 큰 은혜가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믿음 있는 자들은 줄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있는 자는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치 오늘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마치 우리가 베드로처럼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에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얘기를 하지요. 칼로 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칼을 들고 설치고 있는 베드로한테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칼에 다친 사람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분이지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지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이 시편 45편이 메시아 예언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45편을 손에 끼고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시면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바로 시편 45편 6절과 7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지요. 바로 히브리서 1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이 시편 45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5편 말씀이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 왕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지요.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뛰어남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만 하면 그 축복은 한없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은 한도 끝도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근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왕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종은 정의를 사랑해야 되고 의로운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지요. 8절을 보시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옷이 침향과 모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자, 이제 9절부터는 그 왕비의 아름다움, 왕후의 아름다움이 등장을 해요. 자, 이스라엘 왕이 신적이라면 이스라엘의 왕후는 철저하게 인간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인간적인 연약성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왕후가 철저하게 왕을 섬기고 왕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면 왕후는 그 통로를 떠받치는 손과 같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모습, 그 모습과 같이 왕후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역할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왕의 귀인 중에 왕들의 딸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자,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이스라엘의 왕을 만남으로 새로운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지요. 이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어지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시간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뭐가 교회일까요?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신부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나와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오늘 무엇으로 교회를 꾸밀까요?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를 꾸미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은 사라지고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귀한 은사로 꾸미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새벽에 요새 요시야 왕에 대한 것을 다 나눴는데 요시야 왕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에 요시야 왕은 혼자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다시 다윗 왕 때 세웠던 것처럼 계파대로 계열대로 나눠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다 정비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자신들의 직임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때에 유월절은 온전하게 지키는 유월절이 됩니다.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가 자기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직임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예배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그 예배에 방관자나 참석하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시청자의 느낌으로 온다면 그 예배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 예배에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저는 저로서의 예배자의 모습, 여러분들 각자의 그 직분과 직임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할 때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공동체에 함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왕의 신부는 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지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는 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바로 우리는 질그릇이지요.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왕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말, 그 말씀을 듣고 또 보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되었기 때문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열고 또 듣고 보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모습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옛날 아버지의 집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던 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데,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굉장히 큰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토요일 날 교회 갔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자기 회사 회장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갔다 다시 나왔대요. 근데 그 회장님은 이 직원의 얼굴을 몰라요. 근데 직원은 회장 얼굴을 알아요. 당연히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이제 교회 갔다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맡은 거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회장님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회장일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화장실 청소하는 그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지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운 거지요. 세상에서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직분 그대로 있다면 교회는 질서가 다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교회에서는 교회로서의 직분자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할 때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시간들이 다 예배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제껏 다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왕후를 온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모합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거지요. 두려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왕이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왕의 말입니다. 바로 말씀이 되겠지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메시아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이렇게 단장되어져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이와 같은 거지요. 마지막 16절과 17절의 모습.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라는 한 세대에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 연결되어지고 계승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세대가 누렸던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또 전수해주고 나누어줘야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며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었던 거지. 우리 세대에서 모든 영화를 다 누리려고 하면 다음 세대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누렸던 것을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쌓아놔야 되는 거지요. 마치 다윗이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놨던 것처럼 사람도 준비해 놓고 물질도 준비하고 성전에 들어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으로 연결되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세대가 되어야 되지.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써버렸다면 솔로몬이 무엇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삶과 그 믿음의 모습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주는 거지. 그래서 다음 세대가 누구? 어느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하면 뭐가 남아야 돼요? 그분의 신앙의 모습이 남아야 됩니다. 나도 저분처럼 권사 되면 저런 모습으로 권사가 되야겠다. 내가 장로 되면 저 장로님처럼 저 모습이 정말 진짜 장로의 모습이다 하면서 그 모습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남겨줄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를 보면서 나는 나중에 내 자녀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우리 부모님처럼 보여줘야겠다 하는 그 모습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신앙,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 것이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잘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잘 준비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정한 왕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온전히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은혜가 다음 세대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